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졸제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입고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배 타시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닷가에 계셨는데 그 회당장은 그 시노가그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제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장소 회당이에요.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3명을 또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 그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이제 명망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야이로라는 이름은 그 뜻이 그는 빛난다 그런 뜻이라는데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공간복음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볼 때 예수님을 항상 적대하고 또 이렇게 그 낮추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무시했어요. 저는 글을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글을 아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안 배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 기다리고 말하는 그 메시아인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안 받고 그냥 죄 가운데 살던 그 이방인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했더니 그냥 의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무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백성들이 막 그 천국 복음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명망이나 이 체면 이런 걸 다 그리고 그냥 자식을 살리려는 그 일념이 체면, 지뢰 뭐 이런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많이 간구하여서 엎드려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리게 하소서.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회당장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울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장면이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하혈증이에요. 하혈증.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자꾸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는 병을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뭐예요? 유명하다는 의사, 의원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뭐 뜸을 떠야 되는데, 침을 맞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의사들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허비하였으되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은 아무 효험도 없고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쁠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 가운데에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한 그 소문은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거 소문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도 있었겠죠. 12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다 없어지고 병은 더 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마음이 들은 거예요?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 이게 성령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소문이 성령이고 그 소문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우리 주한 청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가다가 실적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하는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또 기도할 때에 그거를 또 그러니까 이 정신을 버쩍 차리는데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우리 자아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심히 가까워 입과 마음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드러내져가지고 딱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커튼이 이렇게 딱 제쳐져가지고 커튼 뒤에 있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럴 때에 이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 지진이 일어나면 땅에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이치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가지고 찢어서 딱 이렇게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 커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속죄에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은요 단순하게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3대 구원이에요. 3대 구원. 그게 뭐예요? 하늘의 부여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죄를 져서 이 가난해진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육신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가난해지신 그 은혜.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 건지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바 연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시인이 성령으로 되면 그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사도로 그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대사로다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사도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연합에서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남의 가난을 짊어지고 병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속에서 또 가난해지고 짐을 짊어지고 병도 짊어지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의 짐도 짊어지고 병의 짐도 짊어지고 죄의 짐도 짊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 지키면은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회를 혈중같은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옷 네 기퉁이에 이 옷술이라고 있잖아요. 술. 그 커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장식하느라고 이게 실밥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놓은 거, 그거를 파란색 실로 해가지고 옷 네 기퉁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이 청결하는 이제 그거를 표시로 다 그걸 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는 이 여인이 그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몰래 만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자가 피가 흐르는 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모르는지 하여튼 자기 혼자 끝내려고 몰래 뒤로 와서 이제 딱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자기 몸의 병을 이 피가 흐르는 그 병에 근원으로부터 이 병이 낫는 게 자기 몸에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느껴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막 이렇게 했고 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누구만 나타났어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요?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딱 역사한 거예요. 사랑을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내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예수님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감추지 못할 걸 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사실은 예수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치게 가지고 이차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정한 여자가 돼가지고 내 옷을 만졌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로의 근원이 몸으로부터 말한 거예요. 이제 그 깨닫고 예수님도 이렇게 참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능력이 되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이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치료하는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면서 선물이에요, 선물.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 이 선물의 이 값어치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이 그냥 충성하신 우리 신권사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또 이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청년, 우리 조안이도, 예안이도 다 하나님 사랑에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아멘?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개념이에요. 사는 개념. 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 가르칠 때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세덩이 빌려달라고 할 때에 안 가니까 막 계속 지금 달라고 그러니까 그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는 거예요. 강청해야 돼요. 강청.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그게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구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되려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돼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요. 그때는 이제 막 기도가 진짜 날르는 기도, 달려가는 기도, 막 화를 쏘는 기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이 그 몸의 근원으로부터 낫고 이제 나은 줄 깨닫고 예수님이 동시에 말하시면서 누가 내 옷을 댔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왜 내게 손을 대었냐 물어보실 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떨면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이 피 흐르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 병원 다니고 해도 다 괴로움만 많이 받고 돈도 다 떨어지고 병도 더 깊어져서 절망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34절 다시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만 고침 받은 거 아닙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병 고치려고 막 이 땅에 이 생명, 육신의 생명 보다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병으로 12년 동안 그 질병 당하면서 그 고통받는 그 괴로움이 복이 된 거예요. 질병이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송에서 배우는 이 은혜, 세 가지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참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내 힘에 임해가지고 참 예수님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이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기면서 대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그 43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강희동 목사님 이것도 해석하기를 이 물, 귀신이 이제 물 없는 곳, 이 물은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거, 말씀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와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해졌는데 빈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헛되는 건데 이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 잠깐인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살 때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덧입어서 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혈중 같은 여인이 병만 낫고 이제 다 이제 있다니까 이제 그동안 못 논 거 뭐 놀러 다녀야지 그러고 놀러 다니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 이 세상의 그거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 기쁨,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천국의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몸의 건강고 이제 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12회를 혈류증 같은 여인의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35절에 아직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네.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죽었다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36절 다시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그 22절 가보세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딸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명예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12살 혈중 같은 여인 중간에 딱 껴들어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마침 또 가인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 있는 집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러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믿은 처음 내 앞에 나올 때 가진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집 마음에 말씀이 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는요. 속사람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을 따라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은혜를 믿고 시인하고 시인이 안 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다 맡기고 아뢰듯이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율법의 강령을 해서 사랑하고 할 때 이거를 이 아이성 전투 싸움이라고 이제 그 비유해서 말씀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육체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 딱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육체를 죽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성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내가 육체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 다하고 목숨 뜻대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듯이 이렇게 아뢰면은 그 말씀과의 사귐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말씀과의 사귐이 될 때에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이 말씀과 사귈 때에 자연히 내 생각이 육체에 있던 내 생각이 딱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성이 나오는 그 아이성 사람들이 두 번째 싸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싹 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때 이 율법의 강의 말씀으로 이제 사귐이 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딱 이렇게 먹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봐 죽은 은혜가 쫙 임하면 그래서 아랫배도 힘겹게 발세 올라오면서 롤롤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갈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왜? 완전한 믿음이고 다 완전한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이거를 기도 제목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일기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게 말할 때에 이 믿음이 까마음에 이 계시된 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게 지금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온 건데 그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가 부정한 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지면 부정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혹시 났을지라도 이 병을 낫겠다는 열망이 더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병든 자, 죄진 자 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죄가 있는 자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처음 나올 때 나한테 나올 때의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않고 회당장의 집에 가셔가지고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막 난리가 나고 울면서 막 통곡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합시다. 잔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죽은 게 아니에요. 잔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합시다. 달리다금 달리다는 소녀야예요. 굼은 일어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가시고 많이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나야 되는데 왜 경계하셨을까요? 소문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문 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만 날려고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소문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경계하고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으로 이 믿는 믿음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지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신 사랑을 아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빛이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어둠이 우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빛이 왔는데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직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뭐 좀 체험하고 교리적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이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들여지는 삶을 사는 거를 그거를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간다면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살게 부어질 때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가난도 짊어지고 병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총각과 살아서 살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우리가
하면은 그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육체가 종각시면 안 죽어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계속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주체가 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냥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도 사시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그런 분이라면은 내가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누구든지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